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전체적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혼인잔치는 잔치 중에 가장 기쁜 잔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과 같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2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강이 있고 또 희락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교제하며 그 다음에 혼인잔치는 왜 기뻐요? 사랑이 가장 풍성한 잔치이니까 기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을 함으로 그 사랑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장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잔치이고 정말 사랑이 풍성한 잔치이고 또 혼인잔치에는 많은 하객들이 모여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기뻐하며 축하하며 또 거기에는 참으로 음식이 풍성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많은 음식들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임금이 잔치를 이렇게 차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음식이 참으로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천국은 첫째는 너무 기쁜 세계이고 둘째로는 음식이 풍성한 세계예요. 천국의 양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음은 만족함을 가리키고 마심은 갈증의 해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아니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을 통해 우리는 포만감을 통해 만족함을 느끼고 또 마심을 통해서 갈증의 해소를 통해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먹고 마심은 결국은 만족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참된 만족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참된 만족은 육신적인 먹음에도 있지 않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 육신에게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나 영혼까지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양식들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항상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양식이 어디에서 납니까? 흙에서 나잖아요. 그 흙에서 어떻게 그 씨앗이, 식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겠어요? 그것은 과학의 기술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이 나는 건 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을 음식으로 하는 동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땅에 나는 모든 양식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 육체의 필요만 채워야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겐 영혼이 있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지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천국 잔치의 음식이고, 그것만이 천국에서 참된 만족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신 세계인데,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참된 안식이 있고, 그리고 참된 사랑이 넘치고, 거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세계인데, 주님이 왕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양식이에요. 음식이고. 그래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드리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육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했죠. 근데 54절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5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는데, 이 먹고 마시는 게 47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는데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그랬으니까 이 구절을 서로 같이 병행해서 보면 믿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듯이 믿고 마시듯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영원한 샘물로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귀한 음식으로 생각을 하고, 잔치집의 가장 귀한 음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데, 마치 음식을 먹듯이 모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밖에 있던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힘과 생명과 살과 뼈와 능력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인 생명과 또 살과 뼈와 피와 능력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리스도가 양식이 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믿고 양식으로 가장 귀한 음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영적 가람을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 한 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을 맛볼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러한 거지와 같은 가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베푼 그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풍성한 음식을, 살진 음식을 차려놓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차려놓았다고 해도, 여기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음식을 차려놓아도 관심이 없고 싫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임금이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귀한 잔치가 있고 음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십시오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왜 가지 않을까요?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절부터 5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기서 잘 주목해서 보세요. 3절에 보면 오라 하니까 왜 안 갔어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싫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임금을 사랑하고 그 임금의 아들을 사랑한다면은 그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 그에 관심을 가지고 가겠죠. 근데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참석을 하기를 힘쓰지만은 우리와는 크게 관계없는 사람들은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것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는 자들, 또 예수를 싫어하는 자들은 그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해도 오지 않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군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된다. 그런 복음을 전해 주어도 싫기 때문에 믿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가게 됩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있기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었을까? 여기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이 밭은 물질주의를 상징합니다. 물질, 돈, 어떠한 먹는 것. 그러니까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사업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이 사업주의예요. 내가 하는 일, 사업, 세상적인 일, 내가 꿈꾸는 어떤 목표, 내가 나로서 자기를 개발하고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 중에서 내가 벌려놓은 사업들, 일들, 세상적인 가치들, 세상적인 그러한 사업들,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 사업주의,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사업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향락주의,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병행 구절로서 누가복음 14장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이 또 이 비유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여기서 밭을 산 건 이것도 물질주의. 물질인 밭과 그 밭의 어떤 양식을 더 그리스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소 5겨리를 시험한다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사업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업하러 간다.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0절에 보면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이것은 쾌락주의, 향락주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정욕과 쾌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장가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육신적인 쾌락과 향락을 더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말세에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같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행실을 묘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누가복음 17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네. 여기는 물질주의, 사업주의, 쾌락주의, 향락주의가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보세요. 먹고 마시고는 뭐예요? 물질주의. 또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가 있죠. 물질주의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다음 둘째는 그 쾌락주의, 향락주의,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이 합법적으로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음란하고 방탕하게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몇 번을 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와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것. 오늘날의 시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쾌락주의와 향락주의가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에 보면은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던 이것은 사업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일에 모든 것을 모든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더 큰 집을 짓고 더 큰 재산을 모으고 사업을 성공되게 하는 것을 세상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지 않는 세 가지 이유는 물질주의, 사업주의, 쾌락주의 이 세 가지 주의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오늘날 사람들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관점들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이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싫은 거예요. 쾌락이 더 좋고 물질이 더 좋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보지도 않고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지 않는 것도 이것은 멸시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임금이 초대했을 때 그것을 청하는 것은 동맹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초대를 거부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당신과 이제는 동맹 관계를 끊겠다. 그리고 원수 관계를 설정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마태복음 22장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더 악한 자들은 그렇게 초대한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수가 되겠다는 것이죠.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할 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또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은 거절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청하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오래 참고 모든 사람이 복음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심판의 때가 임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한 임금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또 병든 자나 연약한 자나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오고자 하는 자는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럼 청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오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천국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오라. 이 세상에서 외부적으로 악하다고 평가받는 자나 선하다고 평가받는 자나 누구든지 어떤 악한 자라도 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제가 교육자 수양회 때 설교도 보내드렸는데 노아키 목사님이라고 일본 동경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신데 야쿠자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야쿠자는 평생 음란방탕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속이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야쿠자 마음에는 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매일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 양심이 계속 가책을 하기 때문에 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떠한 죄인도 용서한다는 그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심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오야봉으로 섬기는 그런 약고자가 되어서 이제 최근에는 목사 안수도 받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청년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약고자는 이 오야봉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를 이제 선언하고 그렇게 약고자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야봉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니까 예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그 철저한 신앙으로 이렇게 평생을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모든 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죄보다 더 크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누구든지 초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청하여도 악한 마음으로 오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 바로 문제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를 초대했다고 했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병든 자를 초대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여기 보면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젖는 자, 그래서 이러한 병인들도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문둥병과 같이 전적으로 부패한 자, 맹인과 같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 절름발이와 같이 영적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오고자 하면 다 받아주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냥 죽으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오직 믿음과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갔지만 예복을 입지 않으면 반드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에 던지라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지옥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영원토록 겪게 되는 곳입니다. 그럼 이 예복은 무엇인가? 예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그것이 예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세례는 이제 연합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의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 근데 그것을 옷 입는다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건 내 옷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죄투성이고 온몸이 더럽고 누더기를 걸친 그 자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내 옷이 아니라 누구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의를 보시고 임금이 의롭다 칭해주시고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천국은 의인들만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의 옷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연합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입는 옷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분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의 한 면이고 또 실제로 내가 의롭게 삶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면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의를 이루는 면이 있고 또 법적인 의를 입는 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즉시.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기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서 깨끗하게 해나갈 때 그리스도를 닮은 실제적인 옷을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로마서 13장에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고
죄악의 밤이 깊어졌고 이제는 주님이 재림할 낮이 가까워졌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둠의 일, 죄악된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의의 옷을 입자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세상에 취하는 것도 술 취하는 겁니다. 방탕한 것은 절제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유격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무슨 일인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육체적인 그 죄악된 일들을 도모하지 말고 항상 실제적인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미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절대 벗겨지지 않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더러운 옷들을 빨며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행실이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삶을 본받아 나가는 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면들이 천국의 잔치에 초대받은 하객들의 중요한 자격이고 또 의무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마태복음 본문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복음 전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누구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심판대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 그 자가 참된 천국 백성이요 시민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싫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고 모욕하고 죽였기 때문에 종들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자들은 오직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참된 그 생명의 역사, 마음의 변화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인간들은 다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천국 잔치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맛보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주일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힘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과 능력과 힘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천국 잔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면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세계에 있어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속에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천국을 우리 심령 가운데 더 누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영원한 천국의 완전성을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온전하게 누릴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또 믿음으로 잘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